틀어진 인생, 그러나 어긋나지 않은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운행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현실 앞에 사실 이런 질문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제 삶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겁니까? 아니, 어느 하나 쉽게 되는 일이 너무 없습니다. 저를 기억하고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저희는 의외로 많이 합니다.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사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요즘 너무 우울합니다. 저 너무 요즘에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집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여쭤보니 집사님 하셨던 말씀은 목사님, 제가 정말 열심히 건강관리했거든요. 나름 운동도 했습니다. 나름 식단도 들였습니다. 이번에 검진해 보니까 검진 결과 당뇨가 엄청 높대요. 그리고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앞으로 계속 혈압약을 먹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또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목사님, 요즘 사업이 시원찮습니다. 입찰이 잘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모아놓은 돈이 있지도 않습니다. 남들은 다 자녀들 결혼한다는데 내 자녀는 혼자 산대요, 자꾸. 아니, 결혼하라 그래도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엄마랑 아빠랑 계속 살고 싶대요. 속이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친구들과 좀 나눠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주변에 친구도 없네요. 목사님, 저 요즘 너무 우울해요. 정말 무기력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기도하셔야죠. 근데 어떤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바쁘신가 봐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 응답하시느라고 너무 바쁘고 저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는다 말씀하시는데 왜 제 기도는 주무시는 것 같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을 들으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게 그 집사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고백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정말 우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우리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반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들을 쳐 죽이니라. 아멘. 지금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는 모든 것을 배운, 정말 학력이나 교육이나 지식이나 이 모든 훈련을 받은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7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능하더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능하더라는 의미가 뭐냐면 즉흥적으로 하는 모든 일이든 준비된 모든 일이든 설득력도 있고 그다음에 행동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정말 행정가였던 정말 지도자 중에 지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모이자 자신의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을 통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40 되던 어느 때 모세가 애굽을 거닐다가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이 어려움 당을 본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내 마음 가운데 정의감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겠다. 저 사람을 좀 내가 도와주면서 저 사람에게 위로 좀 해줘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돕다 보니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이 모세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들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모세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동족을 도왔습니다. 그러면 도와줬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적반하장격으로 이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으로 아니 이제 나도 죽일 거냐고, 저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고 막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탈로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보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바로가 듣는 거예요. 딸이 어떻게 보면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내 아들 삼았지만 어떻게 보면 아들 삼긴 했지만 피는 안 섞였잖아요. 근데 그가 내 동족을 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자 모세를 찾습니다. 모세는 그 바로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면 모세가 살던 곳에서 미디안 광야라는 곳까지 도망갔는데 그 거리가 직선 거리로 몇 킬로입니까? 600킬로예요. 600킬로라는 이 가장 먼 곳을 지금 모세는 도망갑니다. 자세히 보면요, 에담 광야도 있고 스루 광야, 바란 광야도 있어요. 도망갈 수 있는 곳 제일 끝으로 지금 모세는 도망가요. 바로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모세가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40년 시간이 쓱 지나가 버립니다. 광야에서. 자, 그리고요 출애굽기 3장 1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아멘. 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는 40에서 40, 이집트 생활할 때 40년, 그리고 광야 생활,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총 지금 80년이 된 그 인생 가운데 지금 모세의 현황입니다. 한때는 애굽에서 왕자로서 그 궁궐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노래를 부르며 살 수 있었던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도망자요, 실패자요, 미디안 이 광야에서 지금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직장도 없습니다. 그냥 처가 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양을 치며 나갈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넘어와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다, 내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루, 이틀, 3일 매일매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괜히 갔다, 내가 내 민족 그냥 눈 감고 안 본 척 할 텐데 내가 거기 괜히 가가지고 그걸 괜히 봐가지고 내가 도와주는, 그냥 정의감에 불타서 도와줬는데 이게 도리어 나에게 어려움이 되었구나. 어차피 노예들은 어제도 힘들고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 텐데 그냥 눈 감고 내가 지나갔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내가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오지랖 넓게 도와줘서 내가 그 화려한 왕궁 생활이 아니라 지금은 정말 비천한 곳에 와서 이렇게 광야에서 아버지 양을 치고 있을까? 모세는 매일 생각하면서 무료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때를 매일 후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 모세와 동일한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모세와 동일한 상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도 어떻습니까?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년 사냐? 자,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1장 38절 노란색 글씨 읽어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지금 이 야곱은 삼촌 라반이 이제 장인의 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32장 10절 하반절 읽어봅니다. 노란색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20년 동안 거기서 내가 생활하면서 이제는
두 떼의 양,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 재산을 불린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그 화해의 편지로, 용서의 편지 마음으로 그 재물을 보내거든요. 창세기 보면 보내는데, 그때 보냈던 화해의 그 손길의 이 가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걸 보낸 걸 보면 이 모세와 야곱의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몇 년이었죠? 40년이었습니다. 야곱의 2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동일하게 장인의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정말 많은 양의 재물을 가졌지만, 모세는 아직도 내 양이 하나 없이 장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내일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모세에게 꿈이 있었을까요? 삶에 대한 의욕, 기쁨, 기대가 과연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참 많죠. 아, 정말 열심히 했지만 되지 않았을 때 난 정말 안 되는구나. 자포자기한 인생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삶의 의욕, 기쁨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울 속에 깊이 빠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는, 광야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누굴 찾아오신다?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기억하시고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억하시고 부르십니다. 몇 년 만에 부르십니까? 40년 만에 침묵을 확 깨버리고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40년 만에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첫 번째 뭡니까? 이제 가라였어요. 이제 가라. 모세 입장에서는 할렐루야, 주님이 저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셨네요. 주님,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젠 제 뛰어갈 겁니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모세라면 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주님, 지금 장난하세요? 지금 저 약올립니까? 지금 저? 아니, 40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다가 힘들어 죽을 것 같았었는데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그러시다가 대뜸 찾아오셔가지고 가라고요? 저 나이 몇 살입니까? 80입니다. 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은 나이가 있나요? 그런 노래가 있지만 사실 80이라는 나이 가운데 나를 부르시면서 가라고요? 저 지금 팔다리 어깨에 삭신이 쑤십니다. 지금 내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주님 가라고요? 저 그리고 기억 안 나세요 주님? 저 거기 애국에서 왜 나왔습니까? 저 거기서 도망자요 살인자였잖아요. 가면 저 바로 죽는 겁니다. 지금 가서 죽으라고 저 보내시는 겁니까? 너무하시네 진짜. 이 마음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자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노에도 역시 그러하니 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주여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혀가 둔합니다. 아주 고상하게 하나님께 아주 예의 있게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막 버럭버럭 화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80이 됐으니 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 못합니다. 아주 고생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4장 12절이요. 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걱정하지 마. 그래도 가. 내가 네 입에 할 말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한마디로 지금 무슨 말이에요? 가기 싫다니까요. 저 진짜 안 돼요. 안 가요. 안 가. 저 싫어요. 지금 이 말을 아주 고상하게, 아주 예의 있게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가 만사가 귀찮고 무기력하고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대로 성적이 쭉쭉 올라갑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막 성과가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날 때마다 그냥 힘이 나요. 공부하는 게 재밌고, 출근하는 게 재밌고, 사람들 만나는 게 재밌고, 그냥 뭐든지 오케이예요. 뭐 좀 부탁합니다. 오케이, 제가 해줄게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언제 하기 싫으냐면 내가 하는 것만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뭘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반복된 일상인데 그 반복된 일상이 어려운 건데 마음을,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뭐든지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뭐예요? 싫은 거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야 됩니까? 직장 갑니다. 직장 가는 게 좋아요? 가기 싫어요? 가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성과가 있으니 가는 거고, 가기 싫은 분들은 성과가 없으니 가기 싫은 거예요. 가도 힘드니까 가기 싫어요. 더 예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우리 주부들은 뭐 하기 싫어요? 밥하기 싫어요. 먹는 사람들이 좀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네, 와 어쩜 당신 이렇게 밥을 잘해, 어쩜 당신 음식을 잘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한술 먹고 국이 짜네, 반찬 이런 거라 했는가, 당신 책 안 본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어때요? 애끼 너나 먹어라. 밥하기 싫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잘 되면 잘 오시지만 잘 안 될 때,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하기 싫고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정말 잘 나간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무너져버린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뭐 하십니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의욕이 넘치고 패기 넘치고 잘 나가던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승승장구했던 그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 80세의 나이에 이제는 다 늙어버리고 힘 빠져버리고 의욕도 사라지고 무기력한 모세를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놀라운 사건은요,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잘 아시죠? 엘리야 딱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았던 그 사건을 갈멜산의 기도함을 통해서 비가 내리는 놀라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건 이후에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러 갑니다. 죽이러 가니까 이 엘리야가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우울에 있는 그 엘리야를 누가 찾아가시냐면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먹을 걸 주면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매일 쫓겨요. 쫓겨다 보니까 이 다윗이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어떤 책을 기록한지 아십니까? 시편을 기록했어요. 시편에 있는 모든 하나님 찬양하는 것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불같은 선지자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친 선지자였어요. 그의 일생 가운데 어린 시절은 어디 있었냐면 광야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를 인도하시고 훈련시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을 짚어보면, 내가 잘날 때,
내가 하는 게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힘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그 폭력과 폭행, 언행 너무 힘들었어요. 여전히 변함없이 가난한 우리 집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난 이런 곳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집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 유세봐, 너 부흥회 가라. 싫어, 안 가. 돈 주면서 가라. 알겠어. 갔어요. 그곳에서 제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제 광야 생활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자꾸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그 광야 가운데 우리가 광야를 오해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그 부재의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그 부재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장소고 회복의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 중에 분명히 광야를 걷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모세에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멘 했습니다. 가라 그랬어요. 솔직한 마음 뭐죠? 가기 싫어요. 애굽에 가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부르시고 너의 그 자리로 그냥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무책임하게 우리의 등을 떠미시는 분이 아니라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있다. 너 혼자 가라 말하지 않는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함께 갈 거야. 아들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딸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가라 명하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와 함께 가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자, 임마누엘하고자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네 옆에 있고 내가 너와 함께, 너와 동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모세를 부르신 사건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출애굽기 3장 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멘. 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도구는 뭐였습니까? 떨기나무였어요. 떨기나무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막 엄청 멋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가시덤불 같은 거였어요.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보면 저런 게 나무예요. 그냥 막 그늘을 피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근다고 저것을 가지고 막 땔감으로 쓸 수 있는 나무도 아닙니다. 저 나무는 그냥 가시덤불처럼 광야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런데 저 나무가 특징인데 뭐냐면 기름기가 많아서 그냥 자연 발화가 되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냥 햇빛이 그냥 계속 비치고 있으면 그냥 불나버리는 그런 나무예요. 짧은 시간 탄단 말이에요. 한 1, 2분이면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모세가 저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불이 났구나 떨기나무에.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냥 흔하기 때문에 그냥 불난 떨기나무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걸음을 못 치고 그 떨기나무를 보는 거예요. 분명히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이 귀한 광경이 뭔가? 이 귀한 광경이 뭔가?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 떨기나무, 광야에 정말 흔하디 흔한 그 떨기나무, 그냥 볼품 없는 그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가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왜 하나님이 굳이 떨기나무를 선택하셔서 성령의 임재가 있었을까?
왜 불을 붙였을까? 흔하디나 나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그냥 그런 볼품없고 희망 없는 그런 나무가 떨기나무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모세 인생 또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광야에 40년 살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저런 볼품없는 떨기나무였겠다. 우리의 모습은 이러지 않을까요? 세상을 둘러봤을 때 볼품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학식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떳떳하게 선포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도 참 볼품없는 그런 떨기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무가치한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떨기나무처럼 놀랍게 쓰임받는 여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라. 아멘.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우리는 때때로 실패와 무기력한 가운데 광야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며 삶의 의욕도 없이 기쁨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왜 자꾸 광야로 걷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잃어버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 인생 가운데 되는 거 하나 없이 정말 틀어져 버린 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하지만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광야는 버려진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소예요. 광야는 부르심의 장소고 회복의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뭐하라? 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힘든 자리였지만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이제는 같이 가는 거야. 네가 공부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같이 가는 거야. 네가 취직한 직장 생활 가운데 같이 가는 거야. 네가 사역 현장 가운데 내가 같이 가는 거야. 광야 같은 곳이니 아니야. 이제 내가 너와 같이 간다. 저는 저희 사랑의 교회가 이번 여름 캠프, 이런 모든 사역 가운데 이런 성령의 불이 임해서 정말 하나님 체험한 귀한 시간들을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수련회 가라. 싫어요. 안 가요. 사역 같이 합시다. 싫어요. 안 해요. 기도합시다. 싫어요. 응답이 없는데 싫어요. 전도합시다. 안 해요. 다음 세대 섬길래요? 싫어. 안 해. 셀지기 하실래요? 이 반응이에요. 혼자 하세요, 목사님? 이 반응이에요.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장을 열어놓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떨기나무의 사건도 보고 있지. 불이 났는데 타지 않지. 이 기이한 경험도 보고 있지. 이번 여름에 있는 모든 캠프와 수련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 있을 거야. 네가 가기만 하면 돼. 기도의 자리 가기만 하면 돼. 예배의 자리 가기만 하면 돼. 사역의 자리, 전도의 자리 가기만 하면 돼. 너의 그 실패의 자리에 가기만 하면 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말씀하시면서 보여주는 광경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보았던 말씀 다시 한번 출애굽기 3장 3절입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에 큰 광경을 보리라. 이에 큰 광경이 이번 수련회 가운데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이에 큰 광경이 이번 캠프 가운데 넘치게 소망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사랑의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교구 가운데, 부서 가운데 이 큰 광경이 넘쳐나는 놀라운 통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틀어졌지만 틀어지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틀어진 것 같았지만 틀어지지 않는 그 인생, 어긋난 것 같았지만 어긋나지 않았던 그 은혜가, 이 큰 광경이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자녀들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